네, 행복한 안식일. 동탄 새하늘교회에 오신 우리 가족들과 또 모든 손님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단에 섰는데요. 눈에 딱 들어오는 게 하은입니다. 맨 앞자리에서 열심히 노트를 적고 있는 우리 세령 씨랑 또 하은이의 모습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의 모습이 이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하나님께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면 2024년이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는 것 그 이상의 결과가 있는 좋은 안식일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방문을 다니다 보면요, 아파트나 빌딩을 세우는 공사 현장을 자주 보게 됩니다. 높은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예요. 땅을 파야 됩니다. 사람들은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건물이 올라가는 걸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을 먼저 파야 됩니다. 깊이 파면 깊이 팔수록 더욱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포크레인으로 단단한 안반층이 나올 때까지 열심히 흙을 파냅니다. 혹 건물을 지을 만한 땅에 안반층이 없으면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서요, 그 안반층을 대신할 수 있는 콘크리트 기둥을 계속 땅에다가 때려 박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단단한 층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도요, 믿음의 반석을 찾을 때까지 자신을 부인하는 기약 없는 삽질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노력하고 정말 열심히 뭔가 하고 있는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죠. 삽질 그러면은 어감이 그닥 좋지 않죠. 뭔가 내가 허무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군대 때문에 그러거든요. 군대에서 특히 할 일이 없을 때 삽질을 시킵니다. 오늘은 땅을 파라 그러고요, 깊이 파놓으면 내일은 다시 메꾸라고 합니다. 그걸 계속 반복해요. 그걸 해야 뭐가 안 일어나냐면 사고가 안 일어납니다.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땅을 파는 것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믿음의 반석을 덮고 있는 그 흙들을 걷어내야 믿음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올바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이 작업이 계속 필요한 이유입니다. 파도 계속 그대로 쌓이는 모래와 같은 교만을 퍼내야 되고, 어떤 때는 삽조차 들어가지 않는 자갈과 같은 시기와 질투, 미움과 원망을 퍼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성공에 목을 메고 있는 바위처럼 단단한 욕심과 명예욕을 파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없는 삽질에 잃어버린 자신감과 희망을 또 우리는 퍼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 맥이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난 2023년을 지나면서 그런 경험들을 몇 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는데 진척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반복되는지 우리는 많은 시간 그것을 겪으면서 좌절하기도 했고 자신감을 잃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믿음의 삽질이 없이는요, 절대로 반석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흙을 퍼내지 않으면 반석은 나오지 않아요. 흙을 걷어내야 반석이 나오고, 그 반석이 나와야 그 위에 우리는 믿음의 탑들을 쌓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도 주를 향한 믿음의 삽질로 반석 되신 주님께 더 가까워지는 우리의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4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주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32절입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좀 들어본 이야기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요, 주와 함께 가리라입니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안에는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될 몇 가지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 무엇을 깨닫는가예요. 자, 26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세요? 네,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니까요. 아마 여러분들 이 질문이 가장 원초적인 질문이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해야 됩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지. 희망이 없는 세상살이에 예수님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이요,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가 뭐예요? 오병, 떡 5개, 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당시에는 사람 숫자를 셀 때요, 남자 장정들만 셌습니다. 그랬던 전통을 감안해서 생각해 보면요, 남자가 있고 아내가 있을 것이고 자녀들이 있을 거잖아요. 어림잡아 그 숫자는 약 2만 명 가까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만 명이면은요, 당시에 갈릴리 호수 주변 일대에 살고 있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의 숫자입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열광했고요, 예수를 향한 꿈과 기대는 한없이 커졌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구나. 우리를 이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해줄 진짜 메시아가 왔구나라고 생각하며 열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열광과 기대가 한참일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버리십니다. 한참 지금 막 분위기를 띄워가지고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제자들을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물 위를 걸어서 그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예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꾸 사람들에게 이적을 보여주실까? 여러분들은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예수님이 그전에는 하나도 안 보여주시다가요, 갑자기 이적들을 계속 보여주시는 걸까요?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포자기하며 또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다시 일깨워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성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의 삶 속에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오직 현실적인 희망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남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새 이 세상에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믿음을 갖고 산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의 상식의 틀 속에서의 믿음입니다. 늘 상식이 허락하는 그 틀 안에서만 믿음을 가지려고 그래요. 소위 말도 안 되는 꿈을 우리는 더 이상 꾸지 않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꿈과 현실적인 믿음만을 가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세상을 오직 합리적인 범위 안으로 국한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의 틀을 깨지 않으면 그 틀에 갇혀서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허물을 벗지 않으면 애벌레는 결코 나비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허물만큼 안전한 게 없죠. 근데 허물을 벗지 않으면 절대로 애벌레는 나비가 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허물 안에 있는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될 거라고 상상하지 못해요. 허물을 깨는 순간 나비로 변합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오늘 믿음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의 틀, 상식이라고 하는 그 틀을 깨지 못하면요, 절대로 지금 있는 이 모습에서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적들은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기 위한 예수님의 특단의 조치입니다. 예수를 시대의 개혁자나 좋은 선생, 랍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보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들어오고 상상했었던 그 메시아로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반복되는 신앙생활 속에서 무엇을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나날이 깊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판은 뒤집혀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비전은 어제보다 더 구체화되고 우리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의 원칙과 근거가 되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믿음과 현실은 다른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상의 현상 넘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오늘 안에, 현실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흥망성쇠에 바람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며 주신 약속을 붙들고 더욱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믿음으로 나가려 하는가입니다.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자, 우리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은 성경에서 오직 이곳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베드로는 아무런 의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물 위를 걷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의심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풍랑이 넘실거리는 바다를 향해 뛰어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뛰어들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들었죠. 성경에서 물 위를 걸은 유일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물이 갈라져서 바닥을 걸었던 사람들은 있어도요,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베드로와 같은 도전을 안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같은 도전을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확신을 못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가득하면요, 툭 치면 은연중에 그 말이 튀어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면 툭 치면 은연중에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생각보다 자주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실천할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늘 준비된 사람들의 몫이에요. 그 무서운 폭풍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 다들 살아날 궁리, 어떻게 하면 살까에 대해서 궁리하고 있느라고 예수님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내가 무리를 걸어야지, 이런 생각을 아무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기치 못한 순간에 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 믿음의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늘 예수님이 하시면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시자 베드로는 나도 걸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평안한 순간에 필요합니다. 평안할 때 그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고 순탄할 때 믿음을 만들어야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그 믿음이 발휘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평안하고 위기가 없을 때 나태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이 나태예요. 아무 일이 없으니까 느긋해지고요, 느긋해지면서 믿음의 끈을 놓습니다. 어느 순간 보면 세파에 떠밀려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저 멀리 떠내려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나태와 안일함은 결국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는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증인은 경험이 있어야 증인이 되죠. 믿음의 도전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경험을 하겠습니까? 또 믿음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보고, 듣고, 경험한 게 있어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 도전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믿음으로 뭔가를 성취해보고 이겨보는 경험을 해야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세상 속에 있는 마치 외로운 섬처럼 되고 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도전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요, 성경을 보면 분명히 성격적으로 좀 결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온순하거나 안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불안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믿음의 도전은 그의 그 성격적 결함을 이기고 베드로를 복음의 사도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 양대 산맥이라고 하면은요,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바울과 비견할 정도로 이 유대인들 선교를 대표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정하고 성격적인 결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믿음의 도전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시죠.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고요. 하늘나라를 열 수 있는 그 열쇠가 바로 베드로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그는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요, 종종 산삼을 캔 신만이들의 소식이 나옵니다. 사실 산삼이나 인삼이나요, 씨앗은 다 똑같다고 합니다. 원래 처음에는 같은 씨앗이었대요. 그런데 이 산삼과 인삼의 차이를 만드는 게 뭐냐 하면 자라는 환경이라고 합니다. 같은 씨가 산에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스스로 자라면 산삼이 되지만 밭에 뿌려져서 사람이 기르면 인삼이 됩니다. 자, 인삼이 환경이 좋을까요? 산삼이 환경이 좋을까요? 인삼이 환경이 훨씬 좋습니다. 길러내기 위해서 밭을 갈아주고 비료도 주고 그늘도 만들어주고 하면서 좋은 환경에서 자라요, 인삼은. 그런데 이 인삼은 아무리 길어야 수명이 6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삼 중에 제일 좋은 게 6년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6년이 넘으면 다 썩습니다.
그래서 4년이 넘으면 거둬들여요. 근데 심는 해, 거두는 해 포함해서 6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에 반해 산삼은요, 사계절을 온몸으로 버티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산삼 보신 적 있으세요? 다 새끼손가락만 합니다. 근데 그게 몇백 년이 됐다는 거예요. 6년이 지나도 썩지 않고 때로는 수십 년, 수백 년을 자라납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인삼에는 없는 약 40여 가지의 유익한 성분이 생겨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요, 인삼을 산삼처럼 길러내는 방법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씨를 받아다가 산에다 심어가지고선 이걸 걷어들이면 그걸 뭐라고 하죠? 산양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산삼하고는 달라요. 약효가 떨어져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것을 이겨낼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식물인 산삼도 역경을 견디고 변화를 시도하며 살아남기 위해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약효도 강해집니다. 유난히 지난해에요, 산삼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난 여름 수시로 들이닥쳤던 태풍과 폭우 때문에 험난하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던 삶들에게 충분한 수분이 공급된 이유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태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비가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던 그 산삼이 자라나게 하고 꽃을 피우게 하고 성장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요, 견뎌낸 그 노력이 가치를 바라는 겁니다. 기회가 있는 지금 단 한 걸음이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2024년이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회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시도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앞에 계세요. 우리가 왜 그걸 시도하지 않냐는 거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뭐가 두렵고 걱정이 됩니까? 주와 함께 가십시오. 그 걸음이 곧 믿음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이 한 주의 삶 속에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써나가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기별은요, 바람을 보지 말고 예수를 보라는 겁니다. 32절입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친지라. 누가 배에 함께 올랐어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멈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를 집어삼킬 듯 무서웠던 비바람이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그칩니다. 왜일까요? 왜 갑자기 그 무서웠던 폭풍이 멈추고 비바람이 멈추게 되었을까요? 네, 바람의 목적은 제자들이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해서 자기 살 길 찾느라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그 폭풍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눈앞의 시련 때문에 그 시련이 주는 의미를 보지 못하는 때가 많아요. 풍랑은 고기잡이를 하는 제자들에게 매우 일상적인 일입니다. 이날만 풍랑이 있는 게 아니고요, 수시로 수많은 풍랑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상적인 일이 예수님과 관련될 때는 영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영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일들이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또 영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영적 싸움의 열쇠는 그 영적인 이유를 꿰뚫어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예요. 대부분의 우리에게 임하는 시험들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떼게 만들기 위한 목적입니다.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빠져들고 실패합니다. 시대소망에는요, 그 이유가 그의 시선에서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우리의 시선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의 물결에 빨려 들어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된다면
당당히 무리를 걸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세상 모든 것을 집어 삼킬 것처럼 보이던 그 폭풍과 같은 세파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는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세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더욱 단단히 고정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인생의 비바람이 매섭지만 잘 보면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반드시 계십니다. 또한 그 어떤 풍파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배를 뒤집을 수 없어요.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절대로 시련은 있을지 몰라도 완전한 실패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고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답은 언제나 예수입니다. 물론 정답을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사는 게 어렵다는 건 우리가 경험해서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분투가 필요합니다. 힘들어도 견뎌내며 믿음을 갖고 뚫고 나가는 그 경험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경험을 해가면서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믿음은 더욱 강해지며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인간은 신령한 도움이 없이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르포분 기별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령한 도움이 없이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늘 인생의 새 역사를 만듭니다. 이 한 주도 예수를 붙들고 살기 위해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보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발전이 있는 이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 믿음 생활의 선입견을 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생각의 틀 밖에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오고 익혀왔던 그 생각의 틀 그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고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삶을 믿으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상을 보십시오. 반복되는 신앙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붙들고 사십시오. 우리의 삶은 꿈꾸는 것만큼 바뀝니다. 이 한 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 세상이 더 넓게 더 분명히 성취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믿음으로 나아갈 의지를 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은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실이 되게 만듭니다. 주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일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이 될 겁니다. 실패는 어제의 실패일 뿐 내일은 또 다른 기회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믿음으로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길을 역사하시는지를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재미고 그게 삶의 길인 겁니다. 이 한 주도 내 삶을 붙드시며 나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을 믿으며 믿음의 힘찬 발걸음을 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기별은 시련 속에서도 예수를 보라는 겁니다. 내게 예수가 있다면 우리는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야 사단이 우리를 함부로 다루지 못합니다. 모든 순간,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 한 주도 인생의 풍랑을 극복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